야고보서 강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인데요.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침에 종교개혁 운동의 5가지 핵심 키워드 주제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자,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모토로 삼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니까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러면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했고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 두 성경 구절이 그러면 상충되는가? 충돌하는가? 이 본문과 관련된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바대로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아침에도 루터가 그걸 강하게 얘기했다 했지 않습니까? 이런 교리가 우리에게 이미 있고 잘 이해하고 있는데 그럼 이 야고보서는 뭔가? 사실 루터도요 이 야고보서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별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와 야고보서에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와 상호 보완적이지 상호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은 14절입니다. 14절에 먼저 중요한 것을 얘기해 놓고 15절부터 19절까지 거기에 대한 논증을 하고 20절부터 26절까지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요. 믿는다 하면서 믿는 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소제목도 띄워주시고 혹시 보일 수 있으면 지금 아침에 안 본 우리 맨하탄에 있는 애플 스토어 로고 그 빌딩도 한번 띄워보세요. 자, 여기 앞에 가서 사진 찍으면 됩니다. 이게 지금 트렌드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어디 있어요? 막 그러지 말고요. 이제 한물 갔으니까 여기 가서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작은 소제목도 띄워주세요. 믿음 있는 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직분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례를 받았다고 천국 갈 자격을 얻는 것이라고는 더더욱 말할 수 없습니다. 간혹 교회 직분자들 중에서 이 사회의 법도 지키지 않아서 구속이 되든지 윤리도덕 문제에 걸려서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종종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삶에서 보여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야고보는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을 것이 없는 사람, 굶주린 사람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가서 좀 밥을 배부르게 먹지. 아유, 옷이 이게 뭐야? 옷을 좀 따뜻하게 입어. 그러면서 그 몸에 쓸 것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죠?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그 사람에게 공급되는 것도 아닌데 잘 먹어, 따뜻하게 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14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16절에도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똑같이 말씀하세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믿음인데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죽음을 보면요 움직이지 않고 싸늘한 거예요. 지난주에 참 가슴 아픈 일이 또 있었죠. 탈북민이 잘 정착한 케이스라고 사례를 막 오히려 발표하고 그랬던 사람이 돌아가셔가지고요. 수개월이 걸려 거의 한 10개월 만에 발견됐다 그래요. 집에 가보니까 이미 뭐 거의 백골이 드러날 만큼 시신이 부패되어 있는 상태에서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얼마나 그 얘기 듣고 마음이 안 좋은지. 죽음은 움직이지 못해요. 체온이 없습니다. 누구의 손을 잡아 일으켜줄 수 있는 일 아무것도 못해요. 입술로만 신앙인인 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는데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니까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거다 얘기하는 거죠. 제가 기도해 볼게요 라고 이렇게 완곡한 거절의 수단으로 이런 말을 사용하는 분들이 이제 꽤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싫어요, 못해요, 하기 싫으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는데 사실상은 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이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뜻을 구해보겠다는 마음은 없고 그냥 면전에서 거절하기 거북하니까 기도 핑계하면서 싫은 마음을 둘러댄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인데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냥 체면 때문에 둘러대는데 사실이 아닌 것도 이렇게 체면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둘러가는데 성경 말씀은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거시기한 게 우리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예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믿음에 있어서도 선명한 색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신앙의 반응을 긍정으로 할 거냐 아니면 안 된다고 거절할 거냐 이걸 선명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저 좋게 보이려고 마음과 행동을 다르게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두 마음을 품은 게 될 수 있어요. 마음과 행동이 일치돼야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갈 수 있습니다. 사실 목회할 때도 그런 분들이 편해요. 마음과 행동과 말이 일치되면은 이분이 말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속마음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은 말은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행동은 다르게 하는 그러면은 두 배, 세 배로 힘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가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사도가 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행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떤 행함인가가 중요한 거죠. 열매로 증명이 되는 구원적인 믿음, 열매로 즉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진짜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에베소 2장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경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무관심합니다. 사람을 차별합니다. 앞에 차별에 대한 얘기 나왔죠. 아무런 행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때가 되면 나무에 열매가 맺히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그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자, 내가 이제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짠! 하고 막 노력해갖고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오늘은 무슨 열매를 맺을까? 그러면서 막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저절로 성령 안에서 이런 열매가 맺혀져 간다. 좋은 나무는 뿌리로부터 수액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어요. 좋은 나무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을 말하죠. 못된 나무는 예수님을 믿지도 따르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겉으로 비교하면 잘 몰라요. 겉으로 볼 때는 비슷비슷해요. 주일날 아주 잘 차려입고 예배에 와서 앉아있고 예배에 필요한 요소들을 잘 따라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또 많이 따라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을 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요, 이런 성품의 열매가 맺히는가 맺히지 않는가를 삶에서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가지인 우리가 이게 접붙임 받아서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그 나무로부터 수액이 올라와 열매 맺는다 그랬죠. 근데 그 뿌리가, 이 뿌리는 동기라고 말을 바꿀 수 있어요. 그 뿌리가 도덕적이고 전통과 관습이고 영리 목적이고 명예심이고 잘못된 기복신앙에 있을 때,
즉 반석이신 예수님에게 뿌리를 두지 않고 이와 같은 그릇된 동기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믿음 있는 체하고 무성한 잎사귀만 자랑하지 말고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주님께 연결되어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큰 보람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진짜 신앙인가 가짜 신앙인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눈을 감았는데 눈을 떠보니 지옥 불구덩이에서 깨어난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앞에 잎만 그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나무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입술만의 신앙, 이것도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또한 지식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화된 신앙도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야고보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요, 행위파와 믿음파가 나오는데 믿음이 없는 행위파는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는 율법주의자들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파는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하니까 행함은 필요 없다, 변화도 필요 없다, 바로 살려는 노력도 필요 없다, 그렇게 믿는 나태한 자들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요, 행위 종교라 그러죠. 구원의 도를 닦고 자신이 깨우친 도를 도대로 살고 공을 쌓아 비로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파와 가까워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보세요. 그러면 행위를 잘 해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카톨릭도 일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이런 행위들을 보여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동시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믿는 자의 삶의 본을 따르지 않는 믿음파 역시 진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이미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성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여기 이룬다라는 단어는요, 플레로,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헬라어로 번역된 그 단어가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에 우리의 행위가 보태져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의나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그분의 의와 공로로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행위 구원을 설명하느라 성경에도 없는 연옥의 교리 만들 필요가 없어요. 행위가 부족하면 죽은 다음에 연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공을 쌓으면 천국 간다. 이게 이제 카톨릭 교리 아닙니까? 우리 정경에는 없는데 카톨릭에서 갖고 있는 그들의 성경에는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연옥의 교리를 일부러 만들어낸 겁니다. 죽으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 심판으로 쫙 갈리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까지 인도되고,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악령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영화 신과 함께 보면 그 불교 배경인데 망자를 데려가는 저승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타 종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여러 성도님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천사들에게 받들어 이끌려 천국 가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임종의 모습만 봐도 임종이 평화롭고 저분을 보면 사후세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임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전도하다 보면 간혹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는 이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지 내가 삶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그런 믿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알고 또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서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 내 믿음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요. 내 삶에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었어요. 이러이러한 열매가 맺혀졌어요. 라고 우리의 삶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내 신앙이 진짜가 아니거나 아니면 심한 병에 걸려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큰 변화, 작은 변화, 더 성숙함, 덜 성숙함, 열매가 많고 적음의 차이는 혹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변화의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동의는 귀신들도 하는 가짜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는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이 곧 신앙이다. 이렇게 제목이 나오는데,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행위를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왜 신앙이 미지근합니까?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 대학에 들어가면 교회를 떠나버립니까? 왜 직장에 가면, 결혼해서 불신 배우자를 만나면 교회를 떠납니까? 입술로만 신앙인이고 지식만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신앙인이라면 떠나지 않습니다. 실수로 떠나도 바로 돌아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듭난 신앙이 아니었는데 지식적으로 알고 습관적으로 교회 출입하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급히 나의 구원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시더라도 내가 주님의 재림을 환영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꼭 나의 구원을 점검하셔서 진짜 구원받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을 쉽게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내가 예를 들어서 알려줄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신앙을 마음으로만, 감정으로만 생각하는 이들에게 행동이 곧 신앙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거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순종했던 이유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신실하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로마서 4장 3절 5절에도 보시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이 창세기 15장이 아니라 22장에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쳐둔 순간에 그의 믿음의 행위를 확인하시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 야고보서는 그 포인트를 뒤에다 두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창세기 22장의 아들까지도 바치려는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검증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기생 라합을 보세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보내진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이제 스파이죠. 이스라엘에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 숨겨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이에요. 31절 말씀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생명을 내걸고 정탐꾼을 숨겨준 믿음의 행동, 그녀가 고백한 대로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너희 히브리족 민족이 믿는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하늘 위에 땅 아래 계시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너희로 인하여서 우리가 간담이 녹았고 너희로 인하여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다. 그 신앙 고백 아닙니까? 믿음의 반응이 그들을 숨겨주는 것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자, 이제 바울과 야고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다 의롭다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에 헬라어 디카이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같은 단어지만 뉘앙스가 달라요. 바울은 예수님을 맨 처음 믿는 순간에 포인트를 맞췄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 생활에 포인트를 맞췄어요.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 수직적인 관계에 포인트를 맞췄다면 야고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평적인 관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에 포인트를 맞추었다면 야고보는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의로움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느 쪽을 강조했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둘 사이의 단절이나 충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볼 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객관적 사실을 쭉 다 나열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나에게 딱 들어온 인상을 먼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바울과 야고보가 어디에 초점을 더 두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구원의 필수 조건, 기본 조건에다 포인트를 맞추었다면 야고보는 성화, 믿은 다음에 거룩하게 되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면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바울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데 강조점을 달리해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거예요. 단어는 같지만 강조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로마서 시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이것을 선언했어요. declare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선언한 거예요.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고 declare, 선언을 한 겁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이에요. 반면에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인정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나타내 보여준다. 영어로는 이것을 demonstrate라고 되어 있어요.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것이 너의 삶에서 demonstrate,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네가 진짜 온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알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다른 주장이 아니라 바울과 야고보가 깨달은 것이 같아서 서로 친교의 악수를 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가 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일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삶이 엉망인 신자들이 너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째 삶이 변화가 안 되지? 이상하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은 히브리적 사고를 하는데 헬라 지경까지 그 영역에 다 복음이 전하지다 보니까 헬라 사람들은요, 이 사고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내가 안다, 믿는다 그러면 그게 그냥 그대로 삶에서 ing예요.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적 사고는 이게 나눠져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구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하는데, 동의는 하는데 굳이 행동으로 안 옮겨도 내가 알아, 내가 믿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헬라적 사고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막 오는데 보니까 초기 유대인들이 믿을 때랑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런 행동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 너 지식으로만 동의하는 거지 진짜 믿는,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다. 이걸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막 주변에 있는데 그들에게 조금도 양식을 나눠주지 않아요. 말로 다 때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신앙의 근간이라고 알면서 실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포용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일꾼으로 동역해야 되는데 편을 쫙 갈라놓고 너 어느 편이야? 너 누구 쪽이야? 해가지고 교제를 단절하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사역하지 않는 거, 이거 육체의 소욕에서 드러나는 일이지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구원받은 진짜 신앙이 아닐 수 있으니 내 믿음 점검해봐라. 충격요법을 쓰는 겁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암과 행동이 분리되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문제가 없던 것이 이 헬라의 그리스적 문화죠.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구조죠. 거기에 복음이 들어갈 때 이런 행동 양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도요, 옛날에는 히브리적 사고에 가까웠어요. 근데 서양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철저히 헬라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양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삶으로 그게 표현되지 않는 거.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믿으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절규에 가깝게 외치는 말씀이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항상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울리는 말씀으로 담아두세요. 내가 지금 손이 안 움직여, 내가 지금 발이 안 움직여, 몸이 안 움직여,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 그럼 그거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진짜 은혜 받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만 듣고 목사님 그런 좋은 얘기 하셨어, 끝나면 그게 진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가짜로 믿고 있는가, 말로만 지식으로만 믿는지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것을 가족이 아는가, 친구들이 아는가, 내 동료들이 그것을 인정하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물어보세요. 야이 하고 이제 네가 무슨 교회 다녀 이렇게 나오면 오늘부터 금식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 내가 정말 신앙을 표현을 못했구나.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고 제 삶의 조그만 표현이라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말들을 많이 들어요. 염려하실 거 없어요. 나 한 사람만 믿음의 행동으로 옮기면 금방 바뀝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말은요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매이지 마시고 오늘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데 내가 앞장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에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동하는 신앙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쭉 전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한국 교계에 이곳 정읍에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생활 속에서 그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입술만의 믿음, 지식만의 믿음이지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덕을 끼치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와 명예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는가?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오 주님, 우리를 깨워주세요. 이 땅의 교회의 잠을 깨워주세요. 정신 차리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삶으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들이 활개치고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근신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야고보서의 메시지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시고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그런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의 삶에서 구원이 입증되는 행동 나타내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